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올해부터 다시 수요 예배가 부활하였고, 이제 매주 또 함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날 본문은, 저희 반셈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반셈을 하지 않는데, 그때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세 가운데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한번 아시죠?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보면 혼자 사는 라이프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하고 싶은 것들 자유롭게 하고, 먹고 싶은 거 지 마음대로 먹고, 사고 싶은 것들도 누군가의 허락받지 않고 그냥 삽니다.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혼자 사는 라이프를 동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결혼 생활,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경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혼자 사는 건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는 단순히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비주얼이 진짜 멋있다, 이쁘다, 좋아 보인다가 아닙니다. 이 토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어, 히브리어로 우리가 그동안 뭐라고 배웠죠? 로입니다. 절대 부정어 로. 오늘 본문에서 로 토브라고 나와 있습니다.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선이 토브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토브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기에 좋다, 비주얼이 좋다, 아름답다, 이쁘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기에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그냥 아담이 혼자 있는 게 호레비 냄새 나고 이거 영 좋지 않다의 의미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미완성이긴 한데 곧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완성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인다, 호레비 냄새 난다, 아이고 저거 혼자서 어떻게 하냐, 이게 좋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이제 아담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완성된 계획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그 미완성이 아직 미완성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에 타서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 어플을 켜죠. 목적지를 이제 찍습니다. 목적지까지 길이 바로 안내됩니다. 몇 킬로미터 남았는지, 몇 시 몇 분에 도착하는지까지 나옵니다. 이제 막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직 출발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출발은 어디를 향하여 가는 겁니까?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시동을 건 것은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 지금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은 하나님의 완성된 계획으로 출발할 거예요. 아직
도착하진 않았지만, 완성되진 않았지만, 거기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이제 아담은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좋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지금 아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가야 할 그 도착지, 출발지에서 출발하여 도착해야 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어디일까요? 바로 뒤에 나옵니다. 2장 18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게 이제 출발선에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지이고 완성된 계획입니다.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은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너 외롭지? 짠! 하고 하와를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향한 선하신 계획이 완성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가는데 그 목적지가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장면이 이상합니다. 2장 1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라고 한 그 다음인데 좀 이상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분명히 돕는 배필을 주신다고 했는데 돕는 배필을 주시기는커녕 지금 아담 앞에 뭐가 있습니까?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세요.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게 아니고 지금 동물과 새를 만들고 그것들을 지금 아담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동물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죠?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돕는 배필을 짓기는커녕 동물과 새를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아담 앞에 이끄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앉아가지고 그 동물들, 새들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이름을 붙이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것들하고 나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구나. 동물들한테 이름을 지어주면서 얘네하고 동물들하고 나는 본질적으로 다르구나. 우리는 서로 배필이 될 수 없구나. 다른 존재구나를 깨닫습니다. 두 번째, 이 동물들도 다 짝이 있는데 왜 나는 짝이 없지?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남 선교에 놀러 갈 때 저를 항상 데려가셨거든요. 그땐 제가 아직 짝이 없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남 선교에 가면 전부 다 부부세요. 놀러 가면 포토스팟 나오잖아요. 그럼 모든 부부분들이 다 거기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는지 압니까? 나는 왜 짝이 없노? 나는 왜 짝이 없노? 나도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보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서로 다정하게 사진 찍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아담이 그런 것입니다. 동물들을 보니까 다 암수 짝이 있어요. 그 생물들이 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짝이 없어요. 그것들을 보면서 나는 왜 짝이 없는 것이냐 라고 깨닫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여기시는 게 아니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십니다. 그냥 로봇처럼 여자 짠 만들어가지고 이 여자랑 살아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바로 주신 게 아니에요. 아담은 이름을 지어주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습니다. 왜 나는 짝이 없지? 나도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자기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로맨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로버트처럼 짠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하여금 나도 사랑하고 싶다. 나도 돕는 배필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아담이 깨달았으니 작업에 들어가는데 아담을 전신마취를 딱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메스를 들고 아담의 옆구리를 잽니다. 그리고 무엇을 꺼내죠? 갈빗대 하나를 꺼냅니다.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하와라는 아담의 돕는 배필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자가 뜨거운 온천에 강한 이유. 남자는 오래 못 버팁니다. 왜요? 흙이라서. 금방 으스러집니다. 근데 여자는 뜨거운 온천에 왜 오래 버팁니까? 뼈라서. 뼈가 우러납니다.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우러날 정도로 뜨거운 온천에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돕는 배필, 하와, 돕는 배필이 히브리어로 에제르입니다. 근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시편에서도 한번 쓰이는데 우리 이 시간 시편 121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기에서 도움이 에제르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돕는 배필이 에제르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도움이 바로 에제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무엇입니까?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포함한 남편들이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아내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또한 아내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남편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으시군요. 도움? 말도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남편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도움입니다. 남편의 도움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 얼굴에 써 있죠. 요즘 성도님들이 목사님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쳐다볼 수가 없어요. 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제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같이 데이트하고 밥 먹을 때일까요? 아니면 하루를 마무리할 때 꽁냥꽁냥 차 마시면서 대화할 때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가장 행복하냐 하면 주일 예배 마치고입니다. 주일날 이제 모든 사역이 끝나고 이제 교회에 사람들이 없을 때 그때 저 아내가 무엇을 하냐 하면 교회에 있는 모든 쓰레기통을 뒤져서 분리수거를 합니다. 같이 화장실 쓰레기통 꺼내고 저기 로비에 있는 분리수거통 다 꺼내고 지하에 있는 쓰레기통 꺼내서 같이 분리수거합니다. 저도 마이 벗고 소매를 거치고 아내도 다 이렇게 잠바 벗고 이제 열심히 분리수거를 합니다. 한 3,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함께 고생하고 분리수거까지 다 마치고 나서 집에 가려고 차에 탔을 때 그때 옆을 보면 아내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행복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전에는 모든 사역 마치고 집에 갈 때 너무 쓸쓸했어요. 허탈했어요. 외롭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근데 이제 옆을 보니까 아내가 있어요. 함께 동역하는 아내가 있어요. 함께 교회를 섬기는 아내가 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도움이구나를 그때 느낍니다. 자, 이제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에제르, 아담을 위한 도움, 그 에제르 여자를 이제 아담에게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로맨틱한 고백이 나오죠. 그 고백이 무엇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이냐 하면 아담이 하와를 딱 보니까 이게 누구예요? 나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나예요. 너는 나고 나는 너예요.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지코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지코라는 가수의 노래 가사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넌 나고 난 너야. 난 너고 넌 나야. 마음이 같다면 서로가 될 거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너고 너는 나야. 너는 나고 나는 너야. 완벽한 하나가 되니까 벌거벗어도 뭐가 없죠? 수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창세기 2장에 나온 로맨틱한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성경은 단순히 남녀의 사랑과 애정, 그리고 가정의 탄생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 안에는 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창세기 2장, 방금 우리가 살펴본 이 로맨틱한 사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용하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랑인 아담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인 신부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즉, 창세기 2장에 우리가 살펴본 아담과 하와의 이 사랑 이야기는 그냥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그냥 로맨스, 꽁냥꽁냥 이런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입니다. 가정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여러분, 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음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죠.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입니다. 가정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권사님들, 이 설교를 우리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내가 듣고 앉아있네 라는 표정으로 계십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출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 5장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그 이후에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그 이후에 종과 상전에 대해서 피차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을 이야기한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피차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이야기한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을 이야기한 다음에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아버지,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첫 번째 현장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천국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한 가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올해 우리 교회 제가 붙잡는 것 말씀과 기도입니다. 뭐 어떤 교회는 이런 유행이 있더라, 어떤 트렌드가 있더라, 이거를 쫓아가기보다 본질을 붙잡고자 합니다. 복음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붙잡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죠?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떤 감정의 고조, 종교적 흥분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성령님에게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에서 있던 자리를 내려오고 성령께 그 중심을 내어드리는 삶의 형식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위해 복종할 수 있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은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절대로 분리되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죽기 살기로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십시오. 가능하면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결국에는 성경이 나를 읽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호흡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2026년 기도 제목 주셨죠? 그거를 제가 다 타이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A4 용지로 6장이 꽉 차서 나옵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다 나눠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거 가지고 기도합니다. 전 새벽마다 이거 붙들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필요와 요구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받았더니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앞두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기도 제목이고, 네 번째, 자녀들입니다. 그거 가지고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눈물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성도님의 아픔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고 이 기도 제목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이 답답한 현실 앞에서 눈물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에게 구하십시오. 내가 필요한 거, 원하는 거 구하면 이거 너무 세속적인 기도 아닙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 같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할 것 같은데 내 필요 구하니까 뭔가 죄책감 듭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하지 누구에게 구합니까? 내 원하는 것,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갈망을 하나님에게 구하지 누구에게 구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구하실 때 한 번 더 이렇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내 고난의 터널이 길지라도, 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집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가정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흘러가고 남편에게 흘러가고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은 교회에게도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오십시오. 불금 중보 기도 모임 때 여러분 몇 명 안 모이는데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정말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교회 가운데로 흘러갑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어떤 감정적인 고조,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목숨 걸고 올 한 해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